호명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튜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석찬, 안예진, 자, 목사님 보고 차렷 인사. 졸업증서 제18년 01호 이름 안석찬.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8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월중부교회 최은강 목사 대독. 졸업증서 제18-02호 이름 안예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해요. 자, 뒤로 돌아. 자, 인사. 다음은 유초등부 과정입니다. 홍은별, 한정우, 전예성, 홍은별 학생 한 명만 나왔습니다. 졸업증서 제18-03 이름 홍은별.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초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8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월중부교회 최은강 목사 대독. 뒤로 돌아 인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등부입니다. 김지훈, 백성하, 송민규, 이현석. 오늘 한 학생 이현석 학생만 나왔습니다. 졸업증서 제18-09 이름 이현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8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월중부교회 최은강 목사 대독. 뒤로 돌아 인사. 다음은 고등부 과정입니다. 김성경, 손정우, 오현규, 이건혁, 장명훈, 최동혁, 조근호, 정우진. 순서대로 맨 앞에 김성경, 두 번째 김정우, 세 번째 오현규, 네 번째 장명훈, 다섯 번째 조근호. 졸업증서 제18-10호 이름 김성경. 위의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8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월중부교회 최은강 목사 대독. 졸업증서 제18-11호 이름 손정우.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증서 제18-12희 오현규. 내용 같습니다. 졸업증서 18-014 장명은. 내용 같습니다. 졸업증서 18-16 조근호. 내용 같습니다. 최동혁. 예. 뒤로 돌아 인사. 갑자기 유치부 조그만 아이들에서 갑자기 입다시한 고등학생까지 갑자기 변하니까 이상의 어안이 벙벙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다 감사한데 우리 고3 학생들이 이번에 많이 졸업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청년부에 잘 올라가고 잘 적응해서 정말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오늘 졸업한 졸업생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졸업생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귀하고 찬양했죠? 자꾸 얘기하니까 찬양 안 했다고 그런 줄 알아. 예, 청년들이 떠드네 예배 시간에. 예, 성경 가운데 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귀한 말씀 한 구절 저보고 꼽으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만족이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점점 자라가야 돼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죠.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살다가, 그래서 한때는 어때요? 애 안 낳기 운동 얼마나 우리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죠? 애 안 낳기 운동,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고 이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아이의 출생률이 한 가정에 1도 안 되고 0.9.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서 더 줄어들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여러분, 뭐 우리가 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한 가정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전체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우리는 이제 깨달아서 알아요. 그래서 뭐 아이 낳으면 뭐 무슨 보조금도 주고 뭣도 하고 해서 출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 인간이 똑똑하다고 잘난 척한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 안 낳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벌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큰일 났다 하고 이제 애 낳기 운동을 벌이는, 참 여기다 운동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 우리 똑똑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줄 몰라요. 참 어리석어요. 자, 어쨌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그처럼 귀한 일이지만 만약에 태어난 그 생명이 자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이 그렇게 크고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이지만 태어난 아이가 자라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므로 태어난 자들은 자라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치부 조그만 아이들에서 그냥 고3 큰 우리 학생들까지. 사실은 근데 저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가 8년, 이제 9년째 들어가는데
고3 학생들이 9년 전만 해도 얼마나 했을까요? 9년 전이면 어떻게 되죠? 3년 전이면 중3, 3년 전이면 초등학교 6학년, 6년 전. 뭐 한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됐겠네, 그죠? 한 1, 2, 3학년.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려요. 저렇게 빨리 자라요. 자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금방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 더 커지는. 자, 그러나 육신적으로만 자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라가되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자라가는데 몸만 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이들이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도 참 큰 걱정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자라가는데 마음이 자라가지 않는다든지 정신적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든지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참 재앙이에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일상에 태어난 존재들은 누구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라가야 돼요. 왜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가? 14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또 어린 자녀들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 어때요? 뿌듯하고 감사하고 좋은 마음도 있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야, 이 아이들이 이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자라가야 되는가? 왜 육적으로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함께 자라가야 되는가?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졸업한 우리 모든 친구들, 유치부에서 유초등부로, 유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굳건해져야 돼.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돼. 그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 세상의 잘못된 교훈, 세상의 잘못된 풍조, 그런 것들에 물들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나를 유혹해도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어야 돼. 유치부 친구들보다는 유초등부 친구가 더 많이, 유초등부 친구보다는 중등부 친구가 더 많이, 중등부 친구보다는 고등부 친구가 더 많이, 이제 고등부 졸업해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더 이제 그런 것들에는 현혹되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그것만이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인 것을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친구들이 옆에서 아무리 꼬드겨도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조금씩 자랐어요. 작년보다 2018년보다 2019년은 좀 더 어른스러워져야 돼. 자, 그럼 어린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고3 친구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도 몰라. 무슨 내가 지금 어린아이인가? 어쨌든 작년보다는 내가 좀 더 어른이 된 것이고 지금의 내 모습에 비하면 작년의 모습은 어때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한 살 어린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이전의 모습,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자,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매우 불안정해요. 그래가지고 금방 깔깔대고 웃었는데 금방 또 울어. 금방 울다가도 눈에 눈물도 안 말랐는데 또 깔깔거리면서 또 재밌게 놀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제 자라가면 그러지 않아야 돼. 그냥 금방 울다가 금방 웃고, 금방 웃다가 금방 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안정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배로 로마로 호송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게 되죠. 자, 거기 내려보니까 어때요? 토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토인들이 그래도 이 배가 파산되어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 온 이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먹을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떡도 주고, 그리고 따뜻한 불까지 피워줍니다. 그때 바울이 가만히 있기가 미안해서 그랬는지 옆에 있는 나무단을 들어다가 그 불에 넣습니다. 그 순간 그 불 속에, 그 나무단 속에 있었던 독사가 뜨거운 불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죠. 그러니까 이 토인들은 독사에 물리는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저 사람 살인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독사에 물렸으니 온몸이 퉁퉁 붓고 죽을 것이다. 근데 바울은 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토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 저 사람은 신이구나.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독사에 물리니까 아, 저 사람은 살인자야. 독사에 물려도 멀쩡하니까 아, 저 사람은 신이야. 아주 극과 극을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오래 참을 줄을 몰라요. 오래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러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을 줄 알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엇인가 갖고 싶은데 주지 않으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어요. 그러나 어른은 그럴 수 없죠. 아무리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것을 갖지 못하고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우스운 일이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 잘 속아요. 누가 이렇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또 누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줄 알아요. 쉽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앞에서 뭘 하면 어른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 저거 속임수야 이렇게 아는데, 어린아이들은 아니야, 내가 진짜 봤어, 정말 그렇게 했어, 정말 눈앞에서 사라졌어, 없어졌어. 이게 어린아이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또 한 가지 모습이. 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자기를 재밌게 해줘야 돼.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자기가 주인공이 안 되면 싫어. 남의 생일 파티 가서도 촛불은 내가 꺼야 돼.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또 자기를 재밌게 해줘야 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자기를 재밌게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삐져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자기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돼. 칭찬해줘야 돼. 듣기 싫은 말 하면 역시 금방 또 삐져요. 너 나랑 안 놀아.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금방 삐져요. 아이들은 다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해요. 또 다른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매사에 경쟁적이. 누가 더 잘하나? 우리 내기할래? 시합할래? 항상 네가 더 잘하나? 내가 더 잘하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숙한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운동 경기를 하거나 올림픽 같은 거를 하면 너무 메달에 집착을 해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런 모습이 성숙한 모습은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나라는요, 그 메달, 물론 메달 뭐 올림픽에 나가서 1등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우리들은 말로만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죠. 그 말뿐이야. 메달 못 따면 소용없어요. 그 메달도 동메달 따면 메달로 취급도 안 해줘. 금메달 따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메달을 체크할 때 보면 금메달 수로 1, 2, 3등을 가리는 나라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체 메달 수로 1, 2, 3등을 가리는 나라도 있죠. 여러분 그거를 보면은 그 나라의 성숙도를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금메달의 숫자로 1, 2, 3등 순위를 가리는 나라는 덜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전체 메달의 숫자로 순위를 가리는 나라가 좀 더 성숙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은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은메달, 동메달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태권도 동메달 리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올림픽에서. 우리는 동메달 그러면 뭐 별로. 그런데 거기서는 아주 영웅이에요. 영웅.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씩이나 땄다는 그 자체로 얼마나 영웅 대접을 해주는 줄 몰라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무조건 내가 1등 해야 된다는, 1등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 시합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졸업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마음, 내 속에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나?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재미있는 것만 좋아하는, 재미없으면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 혹 있지는 않나? 또 너무 내가 경쟁적이진 않나?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내가 반드시 남보다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혹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아직 나는 너무 어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좀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우리 이제 유치부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이제는 내가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지. 지금까지는 엄마가 내가 뭐 해주라는데 안 해주면 그냥 거기서 땡깡 놓고 막 울고 빨리 지금 해달라고 졸랐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조금 기다려야지. 엄마가 조금 기다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유치부 아이가 아니니까, 나는 이제 유초등부,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니까 그래 알았어요, 좀 기다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때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재미없어요. 재미있으면 물론 좋지. 근데 항상 재미있을 수만은 없어. 이상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재미가 점점 덜해져. 이제는 재미없는 것에도 좀 익숙해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도 재미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 유초등부 졸업하고 중고등부 가면 좀 내가 재미없어도, 재미없다고 다 나쁜 일이 아니, 재미없다고 다 의미 없는 일이 아니, 재미없어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재미있다 없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재미있다 없다 그것보다는 저것이 나에게 필요한 일인가, 필요하지 않은 일인가, 유익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로 가는 우리 친구들, 너무 그냥 지나친 경쟁 사회, 이 사회에 들어가면서 너무 내가 너보다 더 잘해야 된다,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가져야 돼. 이런 자리 좀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좀 양보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손해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생도 좀 할 줄 알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비로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거기에서 좀 더 자라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청년부 정도 되어지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거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거나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 정말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게 어른다운 마음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부모들이 늘 입버릇처럼 아마 유치부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하면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었다면 정말 저 모든 말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이야 라고 받아들일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자, 우리 졸업한 우리 친구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졸업한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을 했지만 원래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 성도 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또 나를 재미있게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라고 느낀다면 다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내 뜻이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야기들이 그저 다 뭐 목사 위해서만, 아니면 좀 더 양보해서 교회 위해서만, 나는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 교회 위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 너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가 되지 말고 성숙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들이 되어라.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또 조급하지 말고, 좀 참고 기다릴 줄 알고, 무엇보다 오늘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교훈, 그럴듯한 어떤 교훈들, 여러분들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럴듯한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내게 재미가 있는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에 너무 쉽게 유혹되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도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도 재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쓴 거 싫어해요. 단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쓴 말은 싫어합니까? 단말만 좋아합니까? 무슨 증거죠? 내가 아직 어리다는 증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어른들은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은 부드러운 음식만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줄 몰라요. 두부, 계란 안 씹어도 대충 넘어가는 것들. 요즘 진짜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들만 좋아하더라고요. 오래 씹어야 되는 건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말씀들, 그런 것들 싫어하고 그냥 듣기 좋은, 부담 없이 듣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좋아합니까?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아직 어리다는 증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말하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나는 자들이 됐어요. 자, 어른들의 가장 안 좋은 특징이 한 가지 뭔 줄 아세요? 자,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습이 다 달라요. 그 달라지면서 자라가는 변화가 느껴져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사실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뭐 내가 청년이 된 다음 위에 시간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변하려고 하질 않아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유치부 아이들 같이 되면 안 되지, 내가 유초등부 아이들 같이 되면 안 되지, 내가 중고등부 애들처럼 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된 성인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똑같이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5년을 믿으나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오늘 그런 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더 이상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 자라가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냥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지 마세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더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금방 느낄 수 있는, 저 사람 정말 많이 달라졌어, 저 사람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정말 저렇지 않았는데 정말 많이 변했어 라는 그런 말을,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이 지나갑니다. 오늘 아이들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드리는 졸업 예배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올해와 내년이 다른, 조금 더 자라가는, 성경이 말하죠, 육신적으로는 내가 날로 후패해 갈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날로 새로워지는, 또 새 힘을 얻는.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아니, 변하지 않는 걸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왜 그렇죠? 육신적으로 점점 후패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점점 더 늙어갈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자리 걸음하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육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때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육적인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정말 달라진 모습을 엄마 아빠가 느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친구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1년 만에 만나거나 2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있다면, 야, 너 진짜 달라졌다, 너 진짜 멋져졌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또 한 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칭찬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